예레미야 33장을 좀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지휘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가끔 이제 서점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이 성구를 주로 많이 사요. 주로 사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걸어 드리는데, 뭐 이제 너무 지나친 복을 요구하는 그런 막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축복을 그런 선호하는 그런 구절보다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계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프로스페리티, 영어에 보니까 프로스페리티라고 썼어요. 영혼이 잘 된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가까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당신이 참 부담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모든 막힌 담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어렵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상속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요. 앞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냥 리듬이 좋아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리듬이 좋아서. 여러분 뭐 요즘 트로트라든지 세상 노래는 리듬이 좋잖아요. 리듬이. 그 리듬 자체가 참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근데 리듬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가사가 좋았어. 그 내용이 좋았어.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나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셔야 돼요. 막 여기서 있잖아요. 막 여기 여러분 올라가서 열심히 해가 승진하고 계급 따르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내 영혼이 기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내 속이 기뻐요. 내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예. 모든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가 형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도요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창고에는 막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있잖아요. 빨리 팔려야 되는데 네. 이게 회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 견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똥밭쪽 거리지 복을 받고 들의 양이 복을 받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재산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이런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적인 건강이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소유하고 살면 우리가 지금 잠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 1등의 잠언을 지금 거의 다 읽었죠. 네? 예. 잠언에 보면 4장 22절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면 내 영혼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즐겁고 행복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 써있냐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이오 집에 모이는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냈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몸도 튼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요, 몸까지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힘든데. 그래서 이거는 간절한 기도지 꼭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 오늘 주일날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셀 안에서 문제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도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셀이 이와 같은 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요구를 들을 수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튼튼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였어요. 말씀에 충성할수록, 메시지를 선포할수록 임금들과 왕과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저런 놈은 때려 죽여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아니 좋은 예언을 해야 되지.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놓고 가만히 뒀을 것 같아요? 온갖 조롱과 비방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시를 받으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혹독한 현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여러분 순종이고 믿음이, 순종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에요. 너 여기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을 허락하셨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이 혹독한 현실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구별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웃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픕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도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감옥들에 갇혀야 됩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불쑥불쑥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전자상해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받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부도 위기를 만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빼먹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말을 못했어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으면 이만한 어려움은 이겨내고 박차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뚫고 나가서 승리하셔야 되지. 이 어려움 앞에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딱 걸리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소아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는 이스라엘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시는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 기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시는 요구가 뭡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신 요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르짖음이 뭡니까?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사시고 하나는 탄식시거든요. 시편은 딱 두 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감사세 감사. 주님을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교훈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고요. 교훈과 감사를 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신앙의 기쁨을 노래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어요. 탄식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예.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십니까? 이러면서 막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탄식하는 시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를 하나 소개하면 시편 40편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세월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시편의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해산하는 여인이 절규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따라 말로 악망이 악망 사슴이 시내문을 사모한같이 목에 빠지도록 막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의 엉덩이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미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를 꼭속같이 왕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시드기야도 또 어떻게 하든지 주변국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이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왕과 백성을 향해서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께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진행되었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웃겨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까?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셀 가족들에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셀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절박하면서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해도 뭐 별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인, 이런 분이 존재인데 이런 내가 내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은 조금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개정개혁판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 야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고 끝까지 주장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절박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기도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분처럼 이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처럼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네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분 2절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모든 걸 다 만들고 나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이 땅을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맡기시고 난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비키라 내가 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고 난 다음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어요. 유다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고 왕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민족을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아가던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엄청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면서 모든 초체생들의 피를 흘리시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6월절 그날에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들고 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 후에 그 다음에 계획까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이 꼬리가 시리다. 이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모든 짐승들을 다 지나가겠어요. 모든 짐승들이 암수. 그러니까 짝이 없고 혼자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그에게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내 몸중에 뭉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필요도 없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할렐루야. 나와 같이 일하자. 내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좀 일하지 않겠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고 있는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기도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기도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시간 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시간 나면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시간 나면 또 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다른 걸 위해서 살지,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 게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 사실은요, 누구보다 절박한 것이 에레미야인데 하나님은 더 절박한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검면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은 빚은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은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만은 다시 회복시키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면서 에레미야와 함께 동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엄청난 영광의 콜링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콜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저 앉아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그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당이 4개 당으로 막 찢어져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그죠? 그 어떤 누구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동력을 할 것이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람이라. 자,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뭐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고요, 기도는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고요,
부르짖는 것은 뭐 아버지라고 외치는데 순수가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왔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통곡만 해도 돼요. 통곡만 해도. 이 강구는 그런 겁니다. 강구는 애쓰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도구는요, 인터섹션,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그리고 기도의 종류에는 강구, 기도, 도구,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누굴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기도 사역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본문을 잘못 읽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본문과 관계되는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근데 제가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다른 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요, 그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본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본문을 딱 읽어놓고 본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불편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잘못 읽으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음의 결과, 응답으로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때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말씀부터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20분 기도하면 여러분 8대2로 20분 기도하면 40분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보여줍니까?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자, 그게 이제 4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4절 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생을 채우게 하였다니. 이미 지나갔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돌아보는 얼굴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이 성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간 것이 뭡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북쪽에 바벨론이 힘을 얻더니 아수르를 잡아먹고 남쪽에 애굽도 잡아먹고, 그리고 뭐죠? 애굽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절 이하에 보면, 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역사를 반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넣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앞으로 치료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심을 것이다. 네.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은 왕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박살이 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새로운 일이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씀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떨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소리가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막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린, 아무도 없는 빈들처럼 되어버린 이곳에 다시 포로를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신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부의 소리, 사람 사는 소리가 웅성웅성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돼요.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행복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우리 집 앞에, 사택 앞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새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지 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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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립니다, 난립. 와. 예민한 우리 아들은 막 그 소리가 막, 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새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새소리 가득한 숲속길, 물소리 가득한 숲속길. 여러분, 사람들로 웅성이고 북적이는 시장터, 예? 찬송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찬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소리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는 소리가 좋은 거예요. 이 소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을 지금, 이 일을 이루실 분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늘의 환상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회복과 부흥과 일상의 회복과 이 놀라운 사람 사는 세상을 누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촛불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기술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크고 비밀한 약속,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환상을 붙들고 하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이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일상의 삶의 회복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속히 이 징계가 끝이 나고 회복되어서 천국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는 것만 남았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요청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기도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기도 동력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 팍 하면서 큰일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비전을 보여줘. 내가 이런 그림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치료되고 이곳에 심겨져서 신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신앙은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예레미야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과 이 행복이 밀려옵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다 사라져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주 성도교회는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박수를 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